할렐루야. 오늘도 천사의 보호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포도주로 영혼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일본에 와다 히데키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의사? 와다 히데키라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든 노인들의 심리 상태를 오랜 시간 동안 연구했답니다. 어떤 분들, 나이가 든 어르신들을. 그리고 얻어낸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의 노화는 지력이나 체력에 앞서 우선 감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늙어가는 것이 지력과 체력이 아니라 먼저 감정이 먼저 늙어간다는 감정. 우리 생각에는 나이가 들면 체력이 약해지고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지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이 메말라 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늙어간다는 거예요. 감정이.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메말라 버립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표정이 어둡고 사나워집니다. 꽃을 보아도 소용없고 아름다운 새소리마저 아유 저거 시끄러워. 저 좀 새 좀 쫓아라. 근데 20대는요 소똥만 굴러가도 깔깔깔깔깔 웃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먼저 감정이 늙어간답니다.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육체는 젊고 생각은 젊은데 감정들이 늙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그저 눈은 뜰까 말까 하고 그래도 그러고 있어. 하나님의 축복과 지혜와 회복의 말씀을 선포해도 고웃음치고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그저 자동 응답기처럼 뭐처럼? 자동 응답기처럼 습관적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너무 늙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적 젊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젊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붙듭니다. 영적 젊음이 있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붙듭니다. 갈렙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나이 85세였지만 체력도 지력도 모두 늙었지만 그의 영혼은 젊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갈렙과 같이 영적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동할 때, 하나님께 감동할 때 하나님의 여러분 삶 속에 복을 주시고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사 감동하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반응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반응하고, 중심에서 나오는 감사와 기도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청년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양옆의 성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먼저 옆에 쳐다봐요. 당신은 영적 청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 감동합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 감동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나는 영적 청년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주어진 본문에 의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라. 그 두 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를 이룬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런 기능은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기적을 가져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재주나 능력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런 은사는 예언이나 섬기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 권면, 구제, 다스림, 궁유를 베푸는 일 같은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 가지 색깔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정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형태와 색깔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살아야 할 삶이 있어요. 아멘? 자, 여러분의 각 사람마다 해야 할 일이 있고 살아야 할 삶이 있어요. 그 일을 위한 잠재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맡아야 할 은사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가진 은사와 사명을 크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집사이고 권사이고 장로라는 것을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종류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뭐가 달라요?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모든 은사는 다 소중합니다. 작든 크든 그게 아니에요. 향기롭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TV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스토리가 주인공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배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듭니다. 그렇죠?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어요. 아무리 작은 역할을 할지라도 그것은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맡은 사명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케 되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로 주어진 은사임을 깨닫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시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선한 청지기는 누구일까요? 선한 청지기는 누구예요? 바로 내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생각을? 내 생각을 뛰어넘어 점프하는 거죠. 그죠? 내 생각을 딱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선한 청지기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말씀 봉독할 땐 아멘 해야죠.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면 더 크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목사님 사역은 그랬어. 제 생각보다 뛰어넘는
아멘? 그러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를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리 결과를 예상하지 마십시오. 미리 결과를 예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오늘 내 예상을 뛰어넘는 믿음과 열정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은 각 사람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의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 주인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일을 맡겨주겠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일을 내가 맡겨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우리가 가진 은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예? 많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길 때 주님은 우리 손에 더 많은 축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할 때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겠습니까? 그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고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기회를 묻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뭐를 묻어버렸어요? 기회를 묻어버렸어요. 기회를. 이처럼 우리도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생각으로 오늘 내가 주신 은혜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고 오늘 내가 주신 은혜의 기회, 아멘, 은혜의 기회, 축복의 달란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오늘 믿음의 장성한 자, 은혜의 장성한 자가 되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의 달란트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부흥과 축복을 우리 삶에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악한 사단의 세력을 다스리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영권 받을지어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명과 은사를 받은 자라면 땅을 향한 삶이 아니라 우위를 향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왜 아멘 하네요? 참 이 동네 이상해. 말씀을 봉독하고 나면 아멘 하라고 그랬죠. 아멘 할지어다. 말씀이 봉독되면요, 우리 교회가 말씀 봉독할 땐 일어나죠. 예수라가 다 말씀을 보고 싹 백성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일어나진 않더라도 아멘은 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그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내면은 항상 기쁨이 넘쳤습니다. 지금 그들의 삶이 힘들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나누었습니다. 힘에 겹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었어요. 너무 가난하고 환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서로 나눴어요.
힘든데도 더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게도냐 교인들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이 땅의 소망을 둔 게 아니라 하늘의 상급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보물을 쌓지 말고 우위를 바라면서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세세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를 섬깁시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영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 6절을 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러분, 우리는 6절에서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 무슨 은사? 예언의 은사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에서 예자는 예견한다는 뜻의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쓴다고 합니다. 무슨 예자? 예자는 미래를 예견한다는 뜻의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쓴다고 합니다. 또한 예언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나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하는 자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본래의 뜻 그대로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미래를 보고 은사를 받은 것처럼 잘못 사용합니다. 예언도 연습하고 훈련한답니다. 그게 마땅합니까? 오다 가다가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렇게 될지어다. 이게 예언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 크게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을 맡아서 전하는 자요.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고 분노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라고 잘못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즉 자기 자신을 내세운 것입니다. 막 분해가지고 막 분노로. 이런 불순종 경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죄 때문에 축복의 약속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요, 화로 전하면 안 돼요. 내 감정으로 전하면 안 돼요. 아멘. 때려치는 설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려요. 때문에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되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무나한테 예언은 못돼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데 이게 엄청난 걸 예언해 주십니까? 어린아이한테 칼을 들려줍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분수대로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수대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날로기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건맞다, 부합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 말씀에 걸맞게. 아멘.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 말씀에 걸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부합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준은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부합되게 겸손과 사랑으로 섬겨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별을 다 보여주시고 또 발 아래 뭐를 보여주셨습니까? 발 아래 모래를 세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그리고 발 아래 있는 모래를 세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풍요롭게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 아래 모래도 세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둘 백둘 백세 막 쫙 흘러놓고 갑자기 발 아래 있는 모래를 한번 세봐라. 그래서 뭐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 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교류하여 동일한 약속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하는 땅은요 모래와 먼지가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하늘의 꿈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꿈이 이거 좀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늘의 꿈이 아유 좀 이상하네. 다시 한번 하늘의 꿈이 아멘.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불러 맨날 하늘의 복을 받는데 땅의 꿈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멘. 하늘의 복을 받았다면 땅의 복도 받아야죠. 이 복 받을지어다. 이처럼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도 아브라함이 거한 곳과 같이 고난의 먼지, 슬픔의 먼지, 어려움의 먼지가 가득합니다. 가정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풍성히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노라. 우리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노라. 땅의 것들을 하찮게 여길 때가 있어요. 하늘의 별만 바라보다가 땅의 것들을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큰 일을 이루십니다. 큰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뭐를 만드셨어요? 흙이 아니라 땅의 티끌, 즉 먼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별거 아닌 것 같은 갈비뼈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만들었어요. 저처럼. 아닌가 봐. 다 같이 저처럼. 아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여자. 할렐루야. 이처럼 섬기는 자의 마음은 내가 높아지려는 교만의 하늘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는 교만의 하늘이 아니라 겸손의 땅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섬기는 자는 즐겁게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잠언 18장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넓혀 주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천지 방법으로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주는 거 좋아하지 마. 아멘.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섬김과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베풀고 이래야지. 아멘. 목사님은 절대 안 속아 넘어가. 아멘. 목사님은 충천도 멍청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보게 하고 알게 해요. 아멘. 여러분, 겸손하게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넓혀 주십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겸손하게 합시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충성된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느니라. 잠언 30장에 보면 땅을 진동시키며 세상에 견딜 수 없는 것 4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이 왕이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이 왕이 된 것. 이것이 왜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까? 그가 종이었을 때는 주인에게 충성하라는 마음,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왕이 되었다고 막 다스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를 얻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선한 씨앗, 겸손의 씨앗을 뿌리고 충성의 씨앗을 뿌려서 축복의 열매를 거둡니다. 믿음으로 아멘. 거둡니다. 그러나 내가 점점 잘되고 높아졌을 때 이전에 심던 겸손의 씨앗이 아니라 교만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실패의 열매, 눈물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축복 받을수록 더 섬깁시다. 더 섬깁시다. 더 겸손합시다. 그것이 선한 씨앗을 심는 것이요 축복의 열매를 거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실패,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새로운 생각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 포로의 시대가 끝났으니 이제 새로운 삶의 자세,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방향이 바뀔지어다. 생각의 방향, 말의 방향,
삶의 방향이 바뀔지어다. 할렐루야. 이전에 드렸던 습관적인 예배, 가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막과 같은 이스라엘 길이 하나님의 대로가 되고 고난의 언덕이 낮아지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으로 다가오십니다. 새로운 인생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영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위로하고 긍휼히 여기는 삶, 주의 말씀을 맡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삶,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가르치는 삶,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여러분의 삶의 길이 좁은 길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던 고난의 언덕이 낮아지고 시험의 골짜기가 평지가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반대편으로 뚫려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다시 들어갔던 곳을 찾아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다시 들어갔던 곳을 찾아 나와야 돼요. 왔던 길을 제대로 못 찾으면 동굴 안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터널은 다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일지라도 한 발 한 발 계속 앞으로 전진하면 반드시 출구가 보입니다. 반드시 출구가 보입니다. 또 터널은 다 나와 뒤를 돌아보면 걸어서 넘기에는 너무 힘겨운 높고 험한 산을 터널을 통해서 직통으로 지나올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터널을 나와서 뒤를 딱 돌아보면 어마어마한 산을 뚫어가지고 맞아요, 안 맞아요? 감격도 안 해. 늙어서 그런가 봐, 감정이. 맞잖아요. 그렇게 해봤어요. 터널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막 엄청난 그 산들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이죠. 때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길이 캄캄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해도 그 길은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부흥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굴은 자연적으로 생긴 거지만, 동굴은 자연적으로 생긴 길이지만 터널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터널은 만든 사람이 있어요. 사명의 터널, 섭리의 터널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믿어지면 아멘. 난 손 들었어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훈련시킬지 모르지만 아멘. 사명의 터널, 섭리의 터널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잡읍시다. 지금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계신 분, 그분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터널을 미리 뚫어 놓으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세요. 영적인 청년이 되어서, 영적인 청년이 되어서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사용하여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예상으로 주의 일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더 기대하는 열정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믿음의 분수대로, 즉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알맞게 사용하시라는 것.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알맞게 분수대로라는 건 그거예요. 아멘. 분수도 안 되는 분수에 걸막 막 넘어서가지고 막 하니까 그게 소리가 나고, 예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여러분 다 하는데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알맞게 축복 받을수록, 잘 될수록, 높아질수록 더 겸손합시다. 옆 사람한테 우리 겸손합시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왕으로 오신 것처럼 삶의 밭에 겸손의 씨앗을 심어서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찾아가시사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의 골짜기가 평지가 되고 삶의 좁은 길에 평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로로 바뀌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